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정욕과의 전쟁 가운데서 삼정, 인정, 애정,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삼욕 그 가운데서 물욕, 성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명예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욕은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분을 받게 되는데 직분이 명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한 70만 명 되는데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계획하는 정말로 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혼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라고 하는 것, 이 명예가 이렇게 악용되면은 한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하만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절을 해야 된다라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하만이 갈 때마다 절을 합니다. 거의 왕 다음에 2인자 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은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고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이 하만도 이놈이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만은 이 내가 아말렉 족속의 그쪽이니까 민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구나, 절을 안 하는구나라고 이제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 유다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되겠다라고 그 디레이를 정합니다. 그날이 12월 13일인데 그때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싹 다 죽이도록 왕을 이제 설득해서 조서를 만들게 되고 그걸 전부 다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유다인들 70만 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유나 명분도 없이. 그냥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또 민족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싹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 입장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아야지만이 그 왕이 자기를 불러주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가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3일 동안 너희가 먹지도 말고 물도 안 먹는 완전한 단식, 물도 안 먹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 금식을 3일 동안 했더니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왕이 어느 날 문득 잠이 안 오니까 뭔가 과거에 그 왕조실록이라고 하나 궁중실록이라고 하나요? 그걸 들춰봤더니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걸 색출해 가지고 그들의 음모가 완전히 분쇄되었던 그런 공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에스더가 왕하고 하만을 초청한 연회를 2번이나 엽니다. 그때 이제 하만에게 왕이 얘기를 하죠. 야, 이런 정말로 숨은 그런 공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그 사람의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공로가 있습니다라고 온 성에 다니면서 보여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그 연회 자리에서 왕에게 우리 백성이 죽게 되었고 나도 죽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놈이 누구냐? 하만이 이 일을 계획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이제 죽을 위기에 당했는데 거기에서 또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에스더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를 왕이 보고는 저게 왕후를 겁탈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매년마다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서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으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역사했던 것은 바로 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민족들이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문득 그 궁중실록을 열어보지 않았으면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에스더는 자기가 한 일은 왕 앞에 자기의 사정을 얘기한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척척척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고 하는 것, 자기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요한 거죠. 이거 이러다가 정치적인 그런 왕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찾아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만 동방 박사는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방 박사가 말하던 그때를 대충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싹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은 가버린 거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이 2살 아래로 어린아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휘둘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뭐 이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명예로 알고 또 권리로 알고 권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착각해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요 항상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은 당연히 집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집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가 못 돼서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명예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가 되지 못할 만한 그런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사람 앞에 내가 때가 돼서 집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창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건 직분을 명예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사가 됐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난 집사가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다음 단계 집사보다도 더 높은 게 뭐지? 안수 집사네. 또 그 위에 장로가 있네. 또 여자분들에게는 또 권사가 있네.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은 또 항상 시험 들고 그리고 또 됐어요. 장로나 권사가 되면은 대부분 이전보다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충성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장로 권사쯤 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막 그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의 권한까지도 막 도전을 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위치를 상실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일하는 그런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면은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사단의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했던 사단이 처음에 뭐였어요? 바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직분을 명예로 아는 순간부터 이 자신의 어떤 영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 권사 되는 순간부터 막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막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까지도 자기가 막 어떻게 뭐 목사를 뭐 자르고 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까지 파괴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사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돼야 되는데, 권사가 돼야,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또 구역장이 되고 뭐 이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직분을 받았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직분은 충성의 다른 표현이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이제부터 죽도록 충성하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분 딱 받게 되면은 내가 뭔가 명예를 얻은 것처럼, 뭔가 권한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때부터 막 사람들을 막 부리려고 하고 그런 권위주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직분은 무조건 임명이에요. 회의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강단에서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주일날 발표하는 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을지 전혀 몰라요. 예전에는, 지금은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직분을 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구장이라든가 지역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덜컥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주일날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고 지역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직분이 딱 임명이 되면은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게 왜냐? 이 직분을 주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이 직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분으로 인해 주어진 명예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지위를 얻은 건 줄 알고 착각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남용하고 휘둘리게 되면은요 헤롯 왕이나 하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 영혼 하나 죽이는 게 오히려 더 큰 일이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직분을 남용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수백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오히려 더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직분을 절대로 이 명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의 직분도 그래요. 섬기는 직분이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직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알고 모든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아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 입장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처럼 엄청나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작은 호수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어부 생활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죠. 아유, 뭘 아신다고. 그래도 이 바닥은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을 했을 만도 한데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뜻하지 않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는 결국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허탕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거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잡힐 때가 아닌데 알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도 충성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목회자의 절대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중 가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강단의 방침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의 경험이나 지식, 명예를 앞세운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나 지식,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있지요. 그러나 일단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명령 앞에 업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과 명예를 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로 부름받기 이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를 던져버리고 오직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그래도 왕년에 이런 일 했던 사람이고 또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까진 일을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 명예를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욕이 없다. 명예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런 명예욕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런 명예욕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명심하고 명예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잘못 남용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은 명예를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의 명예가 막 드러납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버렸는데 오히려 더 찬란한 영광의 명예가 막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정말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활 이후로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명예는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감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일을 못하겠다, 도저히 인간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예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 저주, 수많은 약한 영들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그건 왜 그럴까요? 뒤에 바로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겉모어 실수를 다 써서 명예를 얻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충성할 때 어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또 뭐 누가 그런 일을 시키기는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직분도 주어지게 되고 또 저런 직분도 주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예를 허락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자체가 그 안에 사실은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내가 올바로 사용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예는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맡은 이 직분을 가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싹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이걸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자기를 낮춥니다. 뭐 이러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굽신굽신하고 자기를 굉장히 낮춘 것처럼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자기를 바짝 낮출 때, 지금 당장은 낮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명예를 주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명예고 그게 진정한 높임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얻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수단과 방법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하고 엇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오직 남는 거는 겉모 술수만 남고,
머리를 써가지고 빨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만 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데 얄팍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나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요, 이 명예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명예욕, 이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평신도로 충성할 때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 아닌가, 또 대접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그럴 때마다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때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때 위치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자기를 거의 막 바닥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절대로 우리는 처음 내가 어떤 위치에, 영적인 위치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